여러분, 바울이 평생 외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완전히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 군데 만나는 분이거나 자주 보는 분이라면 이거 도전 아닐까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 옆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니라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분이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이게 싸움 안 일어나요. 근데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두 분이 크게 싸우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전혀 다른 내용이 성경에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걱정입니다. 우리 생각이고 우리 걱정인데 두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야고보를 쓴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수님 생전에 두 분 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단 형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형제들이 한번 예수님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찾아왔겠어요? 우리 형님이 약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을 잘 돌보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살해한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그 형님 약간, 이런 표현 쓰기가 참 미안하지만 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 붙들러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이비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훗날 이 두 사람이 개종을 하고 복음을 위한 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격이 아예 다르면 이 라이벌 의식이 안 생겨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두 분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개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 형님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믿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엄격하고 열성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때에 이 야고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피해야 되고 다른 제자들은 다 피해버려야 할 그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추스를 수가 있었고, 그 바람에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교회 주축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 보면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뭐 크게 관계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방인 신자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강조를 해대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총회를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요즘 말하면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때 총회장이 누구냐 하니까 야고보예요. 그럼 바울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고, 야고보는 본국의 총회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걸 전하고 다녔다,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이때쯤 바울을 불러서 혼내지 않았을까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 교회 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 이름이 나오는 분들의 서열을 우리가 매겨보면요, 바울은 저 밑에예요. 심지어 그 나중에 바울을 수행하며 따라다녔던 실라 있죠. 실라도요, 바울보다가 서열이 높아요. 성경에 서열이 어디 있나 이러지 마세요. 거기 나온 걸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매겨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신라를 따라 보냅니다. 이유는요, 임석관으로 따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데에 신라가 따라가서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보증으로 따라 보낸 사람이 신라였어요. 임석관이 더 높은 사람인지 어떤지 그런 건 접어놓고라도 그걸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신라였는데, 나중에 신라가 바울의 보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의 위치는 서열로 치면요, 저 아래, 신라보다 아래예요. 이럴 때 총회장으로 있던 야고보가 만약에 무슨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혼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총회에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거 아니다고 했던 사람들 전부 잘라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이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야고보였으니, 바울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준,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야고보지, 이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싸움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떻게 바울이 쓴 그 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우리가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둘 중에 하나를 잘 못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야고보서를 찬찬히 다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같은 단어가요 전혀 반대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 언어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야, 그 친구 영 못 쓰겠더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 그죠? 그럴 때에 이 친구란 말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영 못 쓰겠더라, 이건 친구 아니란 뜻이에요. 친구란 말을 쓰기는 하는데 친구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였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전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야고보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럴 때 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 이거 믿음은 용어를 믿음이라고 써서 그렇지 실제로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런 말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야고보서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형제에게 밥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하나 마나 혹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게 꼭 마찬가지 아니냐,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믿는 자다운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 믿음은 이게 죽은 건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살펴보려면서 여러분 뭐 생각부터 하시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나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행위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근데 행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요, 우리 중에 나 이만하면 믿는 사람이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죽기 전까지 이만하면 내 믿는 자답게 살았노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행위를 살펴보니까 보통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약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 행위가 도대체 뭔가를 본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의 말을 안 듣고 뭐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행위가 뭘까? 우리 개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이 행위라고 말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자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행위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내 의지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행동이 내게서 나타나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그 시계가 안 울어도 딱 일어나야 이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시계가 안 울었어. 어쩌면 맞춰놨는데 이게 왜 안 울어? 보니까 눌려져 있어요.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게요? 자기가 눌렀죠. 그럼 이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딱 일어나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교회 일이 많아서 열심히 교회 일 했는데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곤도 안 생기고 병도 안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오해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믿는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 했는데 왜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안 낫냐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또 뭐예요?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가 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야고보서를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 뒤쪽을 보면 야고보가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쪽을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럼 뒤에 가면요, 말 조심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상처 입히기 쉬우니 말을 조심해서 해라. 그 뒤로 가면 다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 야고보 사도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걸 따라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꾸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볼 마음조차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다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정신 차리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예 못한다는 것은요, 그걸 그렇게 해볼 마음조차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죠.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 믿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뭐 아버지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요, 이런 아버지 말고, 그래서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이 친하다는 느낌을 못 갖도록, 옛날 우리 어른들이 좀 그랬잖아요. 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고함만 지대고 야단만 치고 했던 아버지는 이 상당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얕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친해질 정도까지는 너무하다 했더라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 뜻 따라 살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 최소한도로 이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행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중에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야고보가 설명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21절 2절 한번 보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이 나오죠. 정말 자식을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박을 해서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축복을 하시죠. 또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내가 내 독자 이삭조차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면서 복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약속 여러 번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금 똑똑했더라면요, 하나님께 한마디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 안 하네요. 이번에 아브라함은 너 정말 잘했다, 이거 이런 믿음 내 처음 봤다, 그래서 상을 주겠다고 실컷 이야기 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이들 같으면요 분명히 한마디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전에 준 거니까 이번 일로 만약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면 그거 말고 뭐 다른 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덜 똑똑했나 봐요.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것은 분명히요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엄청난 순종을 하고 그럼 받은 상이 뭐냐? 저거 보기에는 없는데요. 그냥 전에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그냥 재탕 삼탕일 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23절을 또 한번 봅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23절 중간에 보면 이루어졌고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야고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한 30년 이전에, 훨씬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3절 좀 잘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루어졌고란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오래전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봐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고보는요, 그때 의롭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적어도 30년쯤 지난 이때에 봐라, 그 말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방식하고 야고보가 인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게 된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만한 일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런 후에 벌어진 사건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거 도대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참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자기 방법, 자기 머리 쓰지 말고 주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그게 믿음이지.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살면 외국에 나가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용감하게 가야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아 보여요. 이삭을 주실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웃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들을 주겠다고 웃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체로 사라라고 답변하시는데요, 먼저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90이고 내가 100세인데 100세가 된 이 영감 할망구가 어떻게 아이 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제대로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요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셨던 때가 오래전인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러면서 식구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온전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를 오래도록 키워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행함이 서서히 따라가는 건데 그게 긴 세월 걸렸습니다. 그 도중에요, 도저히 믿는 자답지 못한 행동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야고보식으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길 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다고 할 그때의 믿음은요, 행함이 그렇게 따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식하고 충돌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본다면 온전치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거 말로만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다르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조차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요,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방법을 쓰기는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에 행위가 좀 부실해 보이는 그 믿음도 분명히 성경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본다면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말년에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행위를 보여주게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일평생 믿는 자다운 행위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감사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모세가요, 짐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성경에 유심히 한번 보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우리 생각에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요? 극히 드뭅니다.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거의 다 허물 많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싶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갔는데, 성경은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이 말로만 믿는 이런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달리 설명하면 온전한 믿음을 강조한 거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초보적인 믿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난 믿음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났을까요?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래 믿은 기존 신자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뭐 얘기해야 돼요? 이미 믿었잖아, 오래 믿었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 온 겁니다. 수십 년 믿었다 그러니 그 믿음에 걸맞은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강조한 겁니다. 두 분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느냐 가르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야고보나 바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믿음?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엉터리 믿음 말고, 어떤 믿음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필요 없다고 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할 때, 바울은 그런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걸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함이라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단어는 같아도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만 이해를 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싸울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설명이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이런 행함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는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앞에 설명 다 잊어버리고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 중에 가장 큰 행함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한 것 중에 가장 귀한 행함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천국 문에서요, 누가 검사를 하거든, 너 뭐 했냐? 뭐 행한 게 뭐냐? 라고 묻거든 딱 한마디 하셔요. 뭐예요?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이것이 모든 행함 중에 가장 큰 행함이라는 사실을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내가 그동안 뭘 했느냐 자꾸 행위를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좀 더 아름다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틀림없네? 그럼 확실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믿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지리라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걱정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자, 또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셨는데 문에서 혹시 사도 베드로가 물을지도 몰라요. 너 열매 있냐?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요, 예배를 몇 번 참석했고요, 헌금을 얼마 했고요, 전도를 몇 명 했고요, 이러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요, 믿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요한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입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독사 새끼라고 욕을 해대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해라, 교회 섬겨라, 예배 참석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열매 맺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란 뜻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온다. 요때 요게 열매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열매와 관련된 것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열매는요, 예수 믿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문에서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거든 당당하게 대답하셔요. 뭐가 열매죠? 예수 믿은 제가 열매입니다. 이게 제일 큰 열매예요. 그리고 내가 했는 수많은 행위들은요, 이 큰 열매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열매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걸 교회 일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일 많이 하셨어요? 제발 많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뭐 했는데 하거든요. 제일 큰 일이었어요. 제일 큰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었거든요. 그럼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그렇게 믿는 자로서 감사해서 그렇게 빚진 자가 돼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참 힘드시죠? 주일 하루 지내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세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북한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야말로 호강에 받쳐가지고 요강 깨는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나? 뭐라 그러세요? 참말로 놀고 있다 소리 나올 겁니다. 무엇이 힘든 일이고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좀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믿는 겁니다. 이거 뭐 행위, 믿는 자다운 행위가 뭐냐고 물으면요, 예, 제가 믿었는데요. 이게 제일 큰 답이에요. 무슨 열매가 있느냐? 예, 제가 믿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귀중한 열매고 행함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믿었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그 초보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겠냐? 제발 좀 이렇게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는데 30년 이상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다. 30년 이상 되신 분도 여기 들어 계시죠? 그럼 조금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아직 조금 덜 갔나? 예,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 더 잘하는 애도 있고 좀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중요한 거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가 옆에서 거들어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그 믿음을 잘 가꾸어 가셔야죠. 이게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와 충돌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갔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의 이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쯤이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가능하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바울의 메시지대로 살고 야고보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이런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 그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